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68장 찬양하시면서 12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또한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오감이죠. 이 5가지 감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 청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죠. 듣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잘 듣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 생활의 9%를 글쓰기에 소비합니다. 16%를 읽기에 소비하죠. 그리고 30%를 말하기에 소비하고 45%를 듣기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1분에 약 180개의 단어를 말하는데 같은 시간에 300에서 500개의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은 본능적인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은 믿음의 기초이죠. 믿음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랍비의 말도 경청하면서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경청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터키 속담에는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듣는 것은 수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후는 지금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2번째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엘리후의 논점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후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엘리후도 여전히 욥과 세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욥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 자신이 정당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다. 자신에게 허물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 이것이 엘리후가 욥의 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 엘리후도 욥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사람. 엘리후는 욥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욥의 현재 반응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당대 최고의 의인인 욥을 엘리후는 철저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욥의 말을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경청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랑에 관하여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르는 것이다 라고 했죠.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경청이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단어들의 조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의 이면에 있는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면의 동기는 무엇이며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말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하려면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대화에서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습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의 즉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왕실의 엘리트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바냐는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실 것인데 남유다의 처벌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신 숭배를 당연시 여기던 분위기를 바꾸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에 따라 신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개혁하여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말씀에 첨부되어서 말씀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말씀을 필터링하여서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 자체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발과 나의 길을 비춰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 폭발운동의 창설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내 생각과 해석을 추가하지 않고 먼저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기도를 마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빈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깊이 기도하고 나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줄 때가 많은 것이죠. 부르짖어 간구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게 되면 큰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사람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굴과 숲을 그리고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서워 떨고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받고 백성들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더욱더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악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죠. 사울 왕이 죽은 후인 사무엘 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리고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말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씀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한다면 들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실수한 적도 간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히 보셨던 것이죠. 다윗은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시간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정욕이 앞서면 잘못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듣는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자신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소리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더 경청하며 공감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엘리후처럼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들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먼저 사려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공감하고 경청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경청함으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오늘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만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